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은 추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함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50장 33절부터 40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날이 좀 춥지요. 오는 다음 주 월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는 좀 대단히 추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날만 추워지는 게 아니라 좀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눈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좀 다 소각이 되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좀 돌아가고 다시 좀 회복되고 이러한 좀 그런 좋은 뉴스를 듣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대선이 채 2주도 남지 않았죠. 한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부강했던 나라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 헤어나오기 어려운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진실되고 공의로운 대통령을 통하여 다시금 평안한 나라로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팬데믹과 인종 문제, 또 자연 환경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미국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대선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현지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의 대선 토론,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토론회 분석을 제가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번째 토론회보다는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과 경제, 또 인종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안과 미국이 당면한 문제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법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 중간쯤에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4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유가 8년 동안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가 잘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하는 당신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90분간 토론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을 흉내내는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을 흉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은 별로였지만 적어도 정치인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공감하지 못할 유권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 이후로 가장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치켜세웠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자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또한 극과 극을 보여주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곧 분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주지사, 또 시의원, 또 상원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모든 정치인들은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신이 국민과 나라에 혹은 자신이 주민과 주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이며 자신이 당선되어야만 사람들이, 나라의 사람들이, 주의 사람들이, 도시의 시민들이 성공하고 평안하고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선되는 것이 상대방이 당선되는 것보다 이 나라를 위해, 이 주를 위해, 이 도시를 위해 가장 행복한 일인 것 마냥 광고 속에서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런 선거 유세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무언가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저 후보가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의 사람들 때문에 선거에 출마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입신양명과 영달을 위해, 그저 명예를 위해 선출되기 위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런 찝찝함이 있는 이유는 항상 말뿐인 유세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철에만 후보자를 볼 수 있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인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고 그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정치꾼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멸망된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압제당했습니다. 학대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사로잡아온 이방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들은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들을 단단히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시련, 압제 속에서, 학대 속에서, 그러한 포로 속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셨고,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위하여, 또한 그들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진노의 심판을 친히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들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곧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백성들 때문에 바벨론과 싸우시고 바사제국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그 비옥한 토지 위에 하나님께서는 비가 아니라 가뭄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땅에는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 없을 만큼 황량한 황무지 같은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압제당하고 있고,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시련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리는 위로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왕국 유다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빈말은 절대 아니지요.
바벨론에게 심판의 말씀을 내리고 있는 지금 바벨론 제국은 그 지역의 여전히 최대 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앞에서 그저 객기에 지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 바사 제국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래의 계획을 모두 세우셨고 아직 제대로, 좀 말이 그렇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포로 생활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압제당하는 당신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고 그것 때문에, 바로 그들 때문에 바벨론을 친히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반드시 실행하시겠다고, 심판의 행동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항상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허울뿐인 말, 그저 듣기 좋은 말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뱉으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 이 말은 행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끄집어내실 수 있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또 여전히 조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신뢰하시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시간 되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최고를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폭풍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의심이 있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나라는 의구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 때문에 싸우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친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손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 예배 전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흠없는 예배를 주님께 드려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당신의 백성의 모습만 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각처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나 때문에 싸우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